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가격 대비 성능이란 뜻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간단한 문구 제품이나 사무 제품 이런 거를 구입하면 댓글이 달린 거를 좀 보고 판단해서 삽니다. 그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가성비란 단어예요. 가성비가 좋다, 그럼 좋은 거예요. 가성비가 나쁘다, 그럼 안 사지요.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삶은 늘 효율성을 쫓습니다. 내가 낸 돈보다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따지며 삽니다. 현대인의 행동 특성 중에 효율성, 효과성, 능률성,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야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내 목표에 근접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대개는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비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가장 우리 행동 중에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자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녀에게 투입하고 우리 자녀에게 주고 우리 자녀에게 투자했던 그것을 모두를 다른 어떤 자녀에게 투자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훨씬 더 잘 됐을 겁니다. 훨씬 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신경 쓰고 투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좀 괜찮은 애를 골라서 거기다 그렇게 투자했더라면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전 저를 보면 알아요. 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더 괜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투자했던 그 사랑과 모든 물질과 모든 정력과 재능을 투자해 주셨더라면 훨씬 더 멋진 하나님 사람으로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녀에게 투자하면 더 훨씬 좋았을 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왜 투자하고 왜 그렇게 신경 쓰고 왜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녀니까 투자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한 목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맡아 기르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에 산에 들로 다니면서 풀을 뜯기다가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집에 양 우리에 가서 양을 가둬놓아야 돼요. 밤새. 그러니까 양을 끌고 지금 양 우리로 가다 보니까 길에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또 왜 한 마리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까? 이런 물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71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냐? 이 목자는 왜 그렇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야 되느냐? 첫째로 이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동료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게 100마리나 키워요. 많이 키웁니다. 근데 이 목자, 이 양의 우리에서 넣으면서 센 것도 아니에요. 양의 물에 가둬놓고서 누가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양을 끌고 길에 가다가 발견했어요.
양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털이 그 털이고 똑같을 텐데 어떻게 양 우리에다 헤아린 것도 아니고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발견했을까? 그것은 이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양으로 보이지만 양은 압니다. 저놈은 눈이 어떻고 저놈은 코가 어떻고 저 양은 양털이 어떻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딱 보면 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양 하나만 없어졌다. 아마 자기 나름대로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였는지도 몰라요. 쭉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양 우리가 가둬놓기 전에 벌써 압니다. 누구 하나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후 당신이 지으신 수많은 셀 수 없는 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눈을 들어 높이 위를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 하나하나를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당신이 지으신 거니까 하나하나, 우린 똑같이 별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름 붙여가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무생물도 이름 불러가며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가며 불러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성도 여러분,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아이는, 여인에게 그 아이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여인의 아이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왜 우리를 찾아 헤매시느냐? 우리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녀를 기억하듯이, 내 자녀로 만들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낳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사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에겐 양 100마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나 하나만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 사랑하세요.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하나 가지고 없어서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그 한 마리 하나를 사랑하기에 찾아 헤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 앞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주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목자는 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느냐? 양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양은 본능적으로 모여있길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본능적으로 모여있길 좋아한 게 아니라 양은 모여있지 않으면 죽어요. 양에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뾰족한 이빨도 없고 뿔도 없어 아무것도 뒷발지도 못합니다. 그저 모여서 그저 적에게 그 이리와 사자들에게 우리가 큰 무리로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무리를 떠난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이 무리를 놓쳐버렸어요. 목자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마 목자를 따라오다가
다른 양이 발견하지 못한 맛있는 풀을 뜯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한눈 팔다가 낭떠러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못된 짐승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목덜미 무너뜨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지도 몰라요. 이 목자의 귀에는 이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지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지 모릅니다. 이 목자에게는 99마리 별 문제 없이 나를, 이 목자를 따라오는 이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이 99마리 양 놔둬도 그들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이 도망갔거든요.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으니까 그 양을 내가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목자가 생각하기를 그래 꼴 좋다, 네 멋대로 행동하더니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그거 네 행동대로 대가를 받는구나, 너 보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잃어버린 양은 고로 생명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양의 마음으로, 양의 입장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찾아 나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고 살 때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너 잘됐다, 너 네 맛대로 살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한 적 있습니까? 심판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헤매고 방황할 때 주님이 몸소 우리를 찾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 그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2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막 갑니다. 예수님과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힐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 왜 예수님 저렇게 나쁜 사람, 죄진 사람과 함께 하냐 질문할 때 주시는 비유예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만 저들 죄인들은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들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 나한테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99마리 양은 놔둬도 그들이 스스로 관리가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빼놓고는 모든 비유가 주님이 직접 찾아 나시는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만 수동적으로 아버지가 기다리죠. 나머지 비유는 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비유예요. 오늘도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왜? 양의 입장에 생각하니까요. 양은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를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결단하고 주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찾아 그를 끌고 와야 돼요. 그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섭니까?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를 잘 보세요. 99마리 양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한 마리 양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새끼 배 얌양이 있는데 다음 달에 양을 또 낳을 거야. 까짓 거 말 안 듣는 양 하나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소중히 여기기에, 사랑하기에, 혹시 잃어버릴 만한 골짜기, 또한 떨어질 만한 낭떠러지, 그리고 산 가시떨기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울음소리가 안 들리나 그러고 귀를 쫑긋 열고 다니는 겁니다. 왜? 양을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마들은요, 애가 울으면은요, 걔가 왜 우는지 다 알아요.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다. 남자는 잘 몰라요.
몰라요. 저만 모르는지 모르지만 전 그 흐름이 그 흐름 같아요. 근데 엄마는 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엄마는 몸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 동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주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배후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환경을 움직이셨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인도했는지, 여러분 그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젠간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 거룩한 자폐증 환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폐증은요, 몰입을 잘합니다. 이게 참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을 잘 개발하면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만 보고 계세요. 우리만 보고 나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수백, 수천, 수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만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 보내서 희생당하게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숙자님들 모여서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안 왔는지 빠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이제 우리 현황 파악을 합니다. 그때 느끼는 게 많아요. 속장님이 참 기도 많이 해요. 열심히 분들은 아픔으로 보고를 합니다. 참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 하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요, 무슨 문제가 있대 안 나와요. 아주 사무적으로. 그때 과연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보고를 해옵니다. 그럼 벌써 봅니다. 진짜 영혼 사랑하느냐 아니냐 판단하게 돼요. 강가에 가다가 아버지하고 딸이 강가에 가다가 그만 딸이 팔을 헛디뎌서 깊은 강에 빠져버렸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초조하게 막 그러면서 아이고 저 어떡하냐 판단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그 아이를 건질 수 있으면 다 판단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하지요. 근데 아이 아버지는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수영을 못 한다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뛰어듭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판단합니다. 저거 되는데 안 되는데 하네 못 하네. 그건 사랑은 명사예요. 그러나 뛰어드는 것, 내가 수영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만큼 주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인공호흡 많이 배우시지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인공호흡은요 의사가 개발한 게 아니랍니다. 인공호흡은 어느 어머니가 아이가 물에 빠져 쭉 처져 있는 거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살리려고 입에 입을 맞추고 그냥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릴 수 있다. 인공호흡은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젠 전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는데 전 오늘 본문에
참 다시 한번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면 찾아오는데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한두 번은 꼭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지요. 그러면 앞이 하얗습니다. 막 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하고 사람들 찾아 막 묻고, 그리고 길거리 가서 옷 비슷하게 옷 입은 애 고만한 또래면 다 막 눈에 밟힙니다. 저 주위에 방송실에 있는데 우리 이지훈 전도사가 어릴 때 참 길을 잘 잃어버렸어요. 별명이 정처는 이발길이에요.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때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찾았습니다. 그때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내 자식이 이 길을 잃었다 찾았어요. 오늘 본문의 목자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길을 찾아, 지금 목자가 다니다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깨에 맵니다. 여러분 어깨에 어떤 걸 매세요? 좋은 것만 맵니다. 그죠? 지금 목자가 뭘 매죠? 양을 어깨에 매요. 벌써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어깨에다 양을 맵니다. 양을 대체 끌고 오잖아요. 말 안 듣는 양, 그 양 막 끌고 왔을 거예요. 저 같으면 속 썩었으니까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기쁘게 옵니다. 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친구를 불러 모읍니다. 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다 모이자. 우리 집으로 모이자. 잔치하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됩니까? 가격을 따지면 잔치하려면 얼마나 들지요? 양 서너 마리 값을 들었을 거예요. 더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경제적인 거 관계없어요. 잃은 거 찾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는요,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 지금 목자는 지극히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듣고 도망가고 지멋대로 길을 잃었던 양을 어깨에 메고 웃으면서 돌아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친구를 불러 모읍니다. 야, 우리 봐 잔치하자. 기쁘다. 내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여기 오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한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저는 이 목자의 기쁨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애쓴 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그 관계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기쁨은 과거의 수고를 보상하고 남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은 오늘 이 목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았으니까. 형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걸 투자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원권의 기쁨.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에요. 전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살리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기쁨이 충만한 곳,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교회인 줄 압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